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예전에는 아가다라고 불려졌던 성녀시죠. 이 아가타 성녀는 세실리아, 루치아, 아네스 성녀와 더불어서 로마의 4대 동정 순교 성녀의 한 분으로서 초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녀는 이태리의 시칠리아 섬의 까타니아라는 그 지방에 아주 한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출생을 하셨죠. 부자에다가 이 가문도 화려했을 뿐만 아니고 그 미모 또한 매우 출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남성들로부터 사모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특히 그 지방 총독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퀸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천하고 또 탐욕스럽기가 이를 데 없고 여색을 밝히는 호색가였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럽니다. 총독은 아가타의 가문과 미모에 반해버렸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야욕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가타와의 그 귀족 신분과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천한 신분을 상승시킬 그런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많은 재산을 결혼을 통해서 자기 소유로 돌릴 그런 속셈이었죠. 게다가 아가타의 아름다운 미모는 총독으로 하여금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시켜서 수차례 아가타에게 청혼을 했죠. 아가타에게 부와 명예와 쾌락을 약속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아가타는 번번이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아가타에게 위협도 가해봤지만은 아가타는 오로지 하느님께 동정을 써약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를 번번이 거절하고야 말았습니다. 아가타는 자신을 설득시키려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 결정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대들의 약속들은 빗방울이며 그대들의 위협은 강물과도 같아 내 반석 위의 집을 지 아무리 심하게 몰아붙여 본들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가다를 설득시키려던 그 사악한 여자가 이 사실을 총독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저 소녀의 굳은 마음을 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위를 쪼개고 납을 쇠로 만드는 편이 더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청혼이 거절당했음을 알자 사랑이 일순간 증오심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아가타를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죄명으로 체포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성녀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총독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총독이 아가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지체 높은 신분이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노예 신분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때 성녀가 대답하시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총독이 입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총독은 아가타의 뺨을 때리게 하고
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고문을 받을 거라면서 그렇게 협박을 가했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도 눈도 꿈쩍대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순교를 갈망하면서 총독의 얼음장에 맞섰다고 합니다. 이에 붕괴했던 그 총독이 아가타를 고문대 위에 높여서 온갖 고문을 가했지만은 성녀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통을 표현하기를, 이러한 고통들은 나의 기쁨이다. 마치 더 좋은 소식을 듣는 듯합니다. 마치 곡식이 타작되기 전에는 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내 영혼도 육신이 모진 흥별에 찢기지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기는 모습으로 더 고통을 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다음 공판이 있었을 때 성녀가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만일 형리로 하여금 내 육신을 없애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순교자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순교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죽여주기를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녀의 육신은 그 형벌로 말미암아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극도에 치밀었던 그 총독이 형리들을 시켜서 이번에는 성녀의 젖가슴을 비틀어 짜게 하고, 그리고 벌겋게 달군 쇠로 그 아가타의 젖가슴을 찢어내어서 떼어내버리게 됩니다. 형벌을 받는 동안에 성녀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는 정덕에 대한 사랑으로 이 같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구세주이시여, 제가 이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잔악하고 광포한 총독에게 매수운 질책을 가했습니다. 이 사악하고 간사하고 더러운 폭군아, 너로 하여금 어머니가 먹여 길러준 것을 여자에게서 베어버리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비록 네가 내 가슴은 떼어냈지만 내 영혼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 봉헌하면서 나의 정신을 길러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상처 입힐 수 없는 그 가슴을 지니고 있다. 그 가슴은 결코 네가 베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총독은 성녀를 다시 감옥에 쳐넣고 일치의 음식과 물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밤중에 한 노인이 그 감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녀의 상처를 치유시키게 되게 되죠. 도려진 그 젖가슴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자신을 베드로 사도라고 밝히면서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알려준 다음에 이내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녀의 감방에서는 찬란한 빛이 새어나왔는데 간수들이 그 빛을 보고 놀라서 죄다 도망을 쳤고 감옥문도 저절로 열려버렸죠. 이때 제수들이 도망가라고 종용을 했지만은 성령께서는 이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인내의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며 간수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나홀 후에 성령께서는 또다시 총독 앞으로 올려 나오게 되었죠. 총독은 또다시 신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심한 벌을 내리겠다고 음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총독은 성녀의 마음을 돌려놓지를 못했죠. 성녀는 총독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말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의미해서 공기만을 오염시킬 뿐이다. 지각 없는 이 사악한 자야, 어찌하여 너는 나로 하여금 돌들을 보고 경배하라며 나를 고쳐주신 하느님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이때 총독이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고쳐주었더냐. 그러자 성령께서 대답하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때 총독이 노기를 띠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감히 내가 다시 듣기 싫은 그 이름을 입에 담느냐. 그러자 성령께서도 담대하게 맞섰죠. 내가 살아있는 나는 내 마음과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를 것이다. 이에 총독은 성녀에게 좋다. 그렇다면 지금 또 그리스도가 너를 치유해 주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아야겠다. 그러면서 성녀로 하여금 유리파편과 또 벌겋도록 불에 달구어진 그 석탄 위를 이렇게 뒹굴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엄청난 지진이 도시를 흔들었고 궁전이 무너져 내려서 그 총독의 참모들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두려움을 느낀 시민들이 총독을 찾아와서는 이번 지진이 아가타에게 가해진 그런 부당한 형벌 때문에 내려진 재앙이라고 소리쳤죠. 이 시민들의 폭동에 두려움을 느꼈던 그 총독이 이 반쯤 죽은 아가다를 다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아가다 성령께서는 그 자기 감방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바치셨습니다. 감옥에서 일어나서 팔을 펴들고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 주시었으며 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고문 가운데서도 저에게 인내의 덕을 허락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모든 형벌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를 받아주시고 저로 하여금 복되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바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성령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그 사랑하는 정배에게 넘겨드리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리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석관에 안치를 했는데 이때 비단 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눈부신 하얀 예복을 입은 100명이 넘는 잘생긴 청년들과 함께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는데 그 지역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리의 무덤 앞에 대리석 명판을 내려놓고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명판에는 다음과 같은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거룩하고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로 하느님께 영광을 올렸도다. 바로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아가타 성리의 무덤 참배를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편 그 총독은 아가타의 그 재산을 찾아서 훔쳐 달아나다가 자신의 2마리 갑자기 이를 갈면서 물어뜯고 발길질을 하는 통에 강물에 빠졌고 그 이후로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성녀가 죽고 나서 1년 후에 그 지방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들이 용암이 녹아내려서 불의 강을 이루게 되는데 수많은 이교도들이 성녀의 무덤을 덮었던 그 천으로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길목에 딱 두었는데 이때 바로 그 용암 줄기가 멈추면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암브로시오 성인께서는 아가타를 두고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순교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스럽게 피를 흘렸던 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동정녀여, 두갑절의 영광으로 혁혁한 빛을 내는 고결한 동정녀여, 가혹한 고문 가운데서도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으며 위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힘을 얻고 사도께서 친히 오시어 치료해 주셨도다. 하늘은 그들을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계신 하늘로 인도하며 영광스러운 장례식은 천사들의 합창으로 그녀의 영혼의 거룩함을 환호함으로써 그녀의 빛을 더해 주었도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아가타 성녀는 연하디 연한 여성의 몸이었지만은 상상도 하지 못할 무섭고 끔찍한 형벌을 다 참아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셨던 거죠. 그리고 최후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향한 찬미를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는 것, 그건 참으로 위대한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순교란 것은 단순히 목숨만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순교자가 위대한 이유도 단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교의 결심으로, 그 순간순간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목숨 따위는 버릴 수가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쏟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순교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피를 흘려야만 되고 또 칼을 받아야 그게 신앙을 증가하는 길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순교의 정신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런 죽음을 연습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순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 하나씩 바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번에 전부를 다 바칠 수 없겠지만은 나날이 뭔가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그렇게 자신이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바쳐 나갔으면 합니다. 나날이 이루어지는 이런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것 모두를 정말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 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침묵 중에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나만의 은밀한 몫이 무언가를
그리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 것이라고 여겨서 주님께 남은 것들을 마저 내어놓겠다는 그런 결심을 조용히 행하시면서 이 오늘 묵상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